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했고 또 식사도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같이 식사를 좀 시작을 했는데 조금 염려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아이들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교회가 좀 비좁아서 그런 게 여러 가지 염려가 됐었는데 같이 밥을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게 이게 사람 사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꼭 식사하고 같이 또 처음 뵙는 분들은 인사도 하고 또 그렇게 서로 교제하시면서 이따 꼭 식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질문 성경의 대답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뭐냐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도 기도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관한 질문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 기도에 관한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용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이 이 질문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사실 그렇죠? 예, 소리 내서 해도 좋고 마음으로 해도 좋고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그럼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이 기도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 대려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죠. 이거 세 번만 딱 하지. 뭘 기도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관한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도 응답에 관한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니면 이건 진짜 급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데 기도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기도를 멈추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는 좀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어떤 기한이 있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때 반드시 돼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때가 됐을 때, 내가 기도를 준비하고 그때가 딱 됐을 때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우리들만의 현실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질문거리를 가지고 나온 경우가 183번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경우가 183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83번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이미 읽고 배운 말씀에 따라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뒤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면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마치 램프의 요정 같은 우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즉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기도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은 지금 가시라고 언급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안질, 안과적 질환, 그리고 또 하나는 간질, 정신적 질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쨌든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가시는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은 그와 같은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8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치유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정도의 질병이었을까요? 별거 아닌 병이었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복음 사역에 지장이 없는 질병이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몸이 조금 불편한 게 있지만 그게 별거 아니면, 아무 지장도 없는 거면, 그냥 하룻밤 자고 나서 이렇게 나을 것 같으면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병, 내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도 자기의 삶에, 그리고 복음 사역에 지장을 줄 만큼 큰 질병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실 만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좀 그 병을 치유해 줘서 그 사역에 좀 날개를 달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바울도 역시 응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지금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우리는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변화됐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첫째로, 기도하면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하면 달라지는 첫 번째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주셨어요. 오늘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고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고쳐주마 이러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이미 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너를 살게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질병의 즉각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자신의 살아온 삶의 걸음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기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뒤돌아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도대체 언제 응답되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에만 우리가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걸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랑 찬양팀에서 준비한 찬양이랑 딱 맞을 때. 오늘도 아까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부르셨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하고 우리 신철진 집사님하고 짠 거 아닙니다. 짜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막 맞았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짜지 않았어요. 아까 여러분들 부르신 그 은혜라는 찬양의 앞부분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가사 그대로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정말 빨리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에요. 차들이 와도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어떤 날은 이제 그 길가에 차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그냥 대도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위해서도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빈 땅 주인들이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땅을. 그럼 주차장 쓰면 좋잖아요. 그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제가 이렇게 매여 있고 거기에만 집중해 있으면 지난 3년간 우리 기뻐하는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능력이 많은 목사한테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를 보내준대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해도 다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목사한테는요, 좋은 성도들만 보내주신대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보내주면 능력 없는 목사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목사 능력 있어 없어? 그래서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보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진짜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웃고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죠? 좋은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제 기도의 응답이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매여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살아온 모든 삶의 발걸음이 은혜였고 그 은혜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해집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달라지는 거 없다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뛰쳐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발걸음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은요, 약한 것은 감추고 강한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큰 소리 치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강한 것을 자랑하고 그래야 세상에서 조금 더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내 약함을 드러내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나의 강함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있음을 통해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때 이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상황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해서 기도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은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감춰야 될 것들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감춰야 다른 사람들이 날 얕잡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을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세상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결코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능력과 힘이 아무리 세고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크고 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해도 부족해도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박해를 당하고 궁핍하고 곤고를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면요,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음을,
그리고 반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세상에서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혼자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면서, 베드로야, 지금이 잘 때냐? 네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처절한 전투를 치르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날선 눈빛으로 예수님을 쏘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고함을 쳐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삶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린 여종이 베드로 앞에 와서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어린 여종이 겁이 나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처절한 전투를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세상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라진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달라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예요. 이렇게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고,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식사기도 하는 거 빼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몰라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결정적일 때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세상에서 당당하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당장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불평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